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이렇게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쭉 읽었는데 특히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은 읽을 때마다 생각되지만 쭉 읽고 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고 각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편지를 쓰는데 물론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참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해석해야 되는 이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것만 읽는 것보다는 이제 배경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아야 되지만 어쨌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이게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설교가 된다면 많이 중점을 두는 게 23절에 나오는 복음의 일꾼, 또 그 뒤에 나오는 25절에 나오는 교회의 일꾼, 직분, 이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복음과 교회의 일꾼으로서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얼핏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그 연수가 우리 교우들마다 다르시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작년과 다른 올해를 또 살면서 이 신앙이 더 성장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이 더 굳건해지고 신앙이란 말은 믿음이란 말과도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서 더 어떻게 신앙이 더 실력이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믿음이 더욱 단단해졌다. 또 신앙이 더 커졌다. 저 사람은 믿음에 실력이 있다. 라고 어떤 평가한다는 걸 보면 믿음 혹은 신앙이 이렇게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이 있죠. 분명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복음에서 우리 앞부분 말씀에 보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열심을 다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믿음의 실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 지식이 더 많아지고 또 교회 열심으로 봉사해서 교회의 공헌도가 높아진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실력이 더 커지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여기서의 믿음, 복음의 소망 이런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복음에 집중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기도를 더 잘하게 되고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것이 더 풍성해진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커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걸 썼는데,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도 뭐 다른 서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고요, 에바브로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복음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이 교회의 문제가 만약에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바울이 직접 가르치지 않아서 뭔가 이해도가 떨어지고 지식이 부족했던 거라면,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바울이 그 부분을 보충하려고 복음은 이런 거다, 복음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부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막 썼을 텐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교회의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이 바울을 통해서 배운, 에바브로를 통해서 전달된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들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준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행함 가운데 나와야지 이게 제대로 복음이 완성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오히려 그런 겁니다. 이미 골로새 교회가 들었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가 핵심인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통 복음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인데, 이것을 지식으로 전달한다고 해서 복음이 다 되는 게 아니죠. 머리로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배우고 알고, 그것을 이제 거기에 필요한 실천이 덧붙여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복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이미 완전한데.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이 지식의 알미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암. 체험하고 경험하고 예수를 몸으로 겪으면서 알게 되는, 이 믿음으로 알게 되는 이 암. 이 알미면 사실 복음에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걸 표현한 것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 그래서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고 도움을 베풀고 봉사하는 것은 복음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열매라는 거죠. 그 행함이 필요해서, 그 행함이 없으면 복음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는 충분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알게 될 때 이런 실천들은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에 덧붙이기 시작하면, 복음에 덕지덕지 뭐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24절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아까 말씀드린 신앙으로 따지면 엄청난 실력자잖아요. 고수라고 여기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업적을 이루고 성취를 이루고 뭔가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이런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신앙의 실력자, 믿음의 대단한 공헌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니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이고, 본인이 당한 이 괴로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합하면서 자신의 고난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서신서로만 읽으면 참 그 이야기가 어려워서, 우리 한번 지난 주일에 우리가 요셉과 유다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한번 그 유다와 요셉의 아버지죠,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 47장 48장에 보면 이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이제 가족들을 다 데려오죠. 형제들과 만나서 유다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는 유다를 통해서 요셉이 자신이 겪었던 고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을 이제 애굽으로 데려와서 야곱을, 그 아버지를 그 바로왕 앞에 소개하죠. 그것이 47장에 나오는데, 바로가 야곱을 보면서 나이를 묻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내 나이가 150세인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죠. 130년인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그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30년을 살았지만 우리 조상들의 산 세월에 비하면 짧지만 이 130년을 살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좀 뭔가 성취한 게 있습니다. 공헌한 게 있잖아요. 그 고생을 하면서 결국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난 이후에 이 앞으로의 흉년을 대비하면서 곡식을 저장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그래서 그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죽을 것을 어쨌든 이 요셉을 통해서 살려내는,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 가족들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야곱은 130년을 살았는데,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야곱이 한 게 뭔가 생각해보면 그냥 어려서부터 그 욕심이 많아서 뭔가 형이 받아야 될 복을 내가 받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러다가 형과의 문제로 쫓겨가서 거기서는 이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외삼촌을 속이기도 해서 어쨌든 가정을 이루고 재산을 이뤄서 돌아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 별 얘기가 없습니다. 그 뒤에. 그러다가 아들들에게 또 속임을 당하잖아요.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으로 알려서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표현할 때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내가 정말 마음 편히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면서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따지고 보면 그게 자기 욕심에서부터 생겨난 것들이 많잖아요.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것. 그러면서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또 특별히 요셉과의 이야기에서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괴로워했던 그 시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잖아요.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어요. 이제 아버지를 다 모시고 오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 가족들이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와 요셉이 만납니다. 야, 그럼 야곱이 얼마나 기쁠까? 우리 그 생각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얘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괴로워했던, 정말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얘가 죽었다고,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했던 그 시간이 거짓이었다니, 다른 아들들에게 속아서 내가 그 고통을 겪었구나. 근데 얘 멀쩡히 살아있네. 이미 지나간 세월 동안의 고통은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내가 속았네. 이 나머지 아들 이놈들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될 마음고생하고 안 해도 될 괴로움을 겪고 이 고통의 험악한 세월을 내가 내 자식들 때문에 겪게 되었구나.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48장에 보면 그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시는구나. 지나간 세월에 대한 어떤 억울함이 아니라 내 얼굴을 본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너의 자녀, 너의 아들들을 보게 하시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의 내용이 48장 15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의 어떤 전형, 원형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축복하는데 앞부분은 뒷부분보다 앞부분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게 이렇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을 3번 부르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냥 막연히 나에게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하나님. 나를 지금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게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건지신,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이 건지심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가엘이라고 합니다. 이 가엘이라는 말에서 나온 게 뭐냐면 고엘이에요. 우리 고엘법 아시죠? 레위기에 고엘법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빚을 지거나 아니면 빚을 져서 갚을 수가 없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됐을 때 가까운 친족이 나와서 대신 돈을 물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이 빚이 탕감되는 거죠. 그 대신 물어줘야 되는 그 사람, 그 물어주는 것을 고엘법이라고 하는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라반에게로 가면서 거기서 외삼촌에게 속으면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일하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자기를 대신해서 물어줄 사람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건져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야곱에게 있어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야곱이 도망가면서 돌베개를 세워놓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나를 대신해서 내 괴로움과 내 빚을 탕감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살았던 세월인 겁니다. 야곱이 누구를 돕고 생명을 살리고 이런 게 없죠. 그냥 자기 욕심 따라서 잘 살고 싶어서 일을 하고 가족을 만들고 더 재산을 불리고 살아보겠다고 애를 썼던 그 세월. 그러면서 겪지 않아도 됐을 것 같은 그 괴로움을 겪으면서 이제 요셉을 다시 만나고 그 아들들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내가 겪었던 이 험악한 세월의 의미를 야곱이 이제 아는 겁니다.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를 모든 괴로움에서부터, 환난에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이셨구나. 이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괴로웠던 그 세월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 세월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되는 것. 내가 겪었던 그 험악한 고난과 환난이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야곱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우리가 좀 의아해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요셉은 오른손에 큰 아들의 머리를 들이밀고 아버지의 오른손에, 작은 아들을 아버지의 왼손에 머리를 들이밉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쓱 손을 교차하는 거죠. 자기 오른손을 둘째 아들 머리에 올리는 거죠. 요셉이 아이고 아버지 잘못 손을 올리셨습니다 했을 때 야곱이 나도 안다 아들아 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정말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진정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신앙인으로서 행하는 축복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마음을 전하는 거죠. 오늘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그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 모든 괴로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빚을, 우리의 죄를 대신 탕감해 주시면서 지게 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합되는, 나의 이 괴로움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하는 거구나,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기뻐하게 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것이 비밀이다.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할까요? 이미 세상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교회를 나오지는 않아도 기독교가 뭐냐라고 교양으로라도 공부하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믿는 거구나. 예수가 십자가를 진 것이 자기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압니다. 지금 21세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진 않잖아요. 이 지식적인 알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그것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될 때, 이 비밀이 우리 안에서 풀려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내가 죽었다 살아난, 어떻게 보면 부활한 거잖아요. 내 아들이 부활한 거죠. 죽었다 살아난 요셉을 보고, 그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그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그런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은 일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뭔가 내가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니, 그렇다고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괴로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괴로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먼저지, 뭔가 내가 어떤 행동과 실천을 함으로써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이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고 이웃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결과로서 우리의 삶 속의 행함과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이 복음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누군가의 전도하는 그런 것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복음의 핵심으로 보면 복음을 들은 사람,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복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기뻐할 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끝없이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오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감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읽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하루하루 더해질수록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욕망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